기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요엘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는 후대에 고할 것이니라.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고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고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서라 하면 선지자가 키가 작거나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의 장수가 적게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 예언서를 소선지서로 우리 구분하고 있죠. 요엘은 이제 이름은 요엘, 엘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는 야랑 비슷한 건데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의 행하시는 어떤 사건, 오늘 본문에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먹을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시들게 하시고 갉아먹어서 인간의 모든 기쁨이 상실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요엘서 기록된 당시가 언젠가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특성은 다른 성경은 그때 어느 왕 때 이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자기가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학자들도 몰라.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서.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결과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에 기록한 이제 성경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원래 요엘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제 사모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도 그 요엘이라는 애가 있어요. 큰형은 요한이고 막내는 라헬인데 다 예수 믿는 이제 부모님이 세 자녀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그 아버지가 분명히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부드엘. 부드엘은 하나님이 설득하신다 또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엘이 그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삶 안에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서 체험한 아버지가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웠겠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때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과 이러한 메뚜기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야 될 것인가를 앞절에 먼저 강조를 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거기다 고하고에다 동그라미 놓으세요.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재난 막 이 자연재해가 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자연재해이기에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메뚜기가 쳐들어오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메뚜기. 그 메뚜기 이름도 다양하죠. 이것을 학자들마다 이제 한 메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가 다른 거다. 메뚜기도 종류를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해석 따지면 중요한 것은 그게 메뚜기든 팥종이, 뭐 황충, 늑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사진을 보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메뚜기를 통해서 완전히 유다 땅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15절 보세요.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날. 그걸 동그라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 다른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가 또한 동시에 구원의 날로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또 저기 구약 앞부분으로 가면 출애굽 때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 메뚜기를 통해서 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시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요. 구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러한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왔는지 여기 보면요 이유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요. 보통 다른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상을 섬겼다든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1장에 보면 그냥 무조건 그냥 메뚜기가 와가지고 갉아먹어서 어떻게요?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곡식도 무화과도 다 너희 술도 이제 만대 못 먹고 제사장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요? 굶어 죽는 이 상황인데 왜 그런지 이유도 안 나와. 이유도.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왕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시대도 모르고 왕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유도 없어.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여호와의 날. 곧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것은 뭐예요?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그 삶에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왕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유도 기록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분명하나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으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엘서가 짧은 세 장인데 이게 왜 요엘서가 중요하냐면 2장에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의 동그라미. 내 신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아까 우리 찬송가 성령에 대한 찬송을 두 개 불렀잖아요. 내 신을 누구한테 불러줘요? 만민에게. 그 다음에 28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또 누구에게 보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 날을 뭐라고 그래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누가 인용하냐면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혀를 같이 발라지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엘서를 쫙 들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누가 예언했던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을 마침내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된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죠. 구약에는요, 성령을 직접적으로나 이렇게 직접 부어주신다, 임한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나 이제 어떤 구원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지만 성령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요엘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라고요? 이때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짓이 당장에 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인간의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심판받아야만 되는 이 마지막 그때가 뭐예요? 심판의 때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구원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오셔야 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은 혼자서 오시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위에 불같이 임하시거든요. 결국 요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죠.
구약에 기록되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호세아서에서 또 그렇게 막 앞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데 심판보다 마땅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갉아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우리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마지막이라고 하고 끝이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때다.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될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끝이 나는 그곳에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 뭐예요? 끝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지면 이게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끝, 인류의 끝, 역사의 끝,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때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뭐라겠어요? 말세라겠죠.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세상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 왜?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망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옛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아무것도 황무하고 썩어지고 시들고 불타서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하시는 것을 봐라. 그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이고 지금 세상은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도덕과 윤리와 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이제 통일교회 그 한학자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참 어머니라고 하는 그분도 이제 구속이 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정치나 다른 것으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 성경을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힘을 자랑하거나 숫자를 자랑하거나 우리 어떤 건물을 자랑해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의 교회의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이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다시 이 현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끝이 아니고 심판뿐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주님께서 성령을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한 삶 한 삶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